유일학교 얼른 내려가세요. 이사야서 강의 오늘 5번째입니다. 한 절만 가지고 제목이 이 위대한 징조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보고 흉조 또는 길조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기독교적이고 미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미래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은 흉조보다는 길조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흉조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길조로 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까마귀의 출현을 흉조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까마귀가 까까 울면 재수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흰색을 좋아하는데 까마귀는 전체가 검정색인데다가 다른 새에 비해서 체격도 큽니다. 그리고 우는 소리도 까까 그래서 좀 친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까마귀의 특성을 세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 새는 흉조가 아니라 길조를 나타내는 새이다라는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이 까마귀의 특성을 보게 되면 까마귀는 어미새에게도 성실하게 먹이를 공급하는 효심이 가득한 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자기의 동생들도 잘 돌보는 돌봄에 온정이 넘치는 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리학자들은 실제로 이 까마귀 떼처럼 인류에게 도움을 주는 새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까마귀의 배설물은 양질의 거름이 되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요. 잡식성인 까마귀는 해충을 다 잡아먹어서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울산의 태화강변에 사모대 숲에는 5만 마리의 까마귀 떼가 요즘 날라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두고 조류학자나 환경운동가들은 울산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까 시민들이 반겨야 할 일이다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왜 까마귀 이야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성탄의 계절에 계속 읽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주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합니다. 여러분 합독으로 한번 1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길조로 본문에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항상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코미디계의 원로였던 고 구봉서 장로님.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이분이 생각납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친구들한테 공포하니까 직구전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넨 처녀가 애를 뵌 이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당신이 믿는다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들이 왜 시비야? 정답이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의문은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데,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한 처녀를 통해서 탄생한 사건이 인류에게 왜 그렇게 큰 축복이고 징조가 됩니까? 왜 위대한 징조가 될까요? 그 비밀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할 그분의 별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얼른 펴보시죠. 마태복음 1장 보십시다.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본명이죠. 예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리아의 예수 잉태와 출산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그 내용이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장 22절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이라면 여러분, 임마누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 미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임이라는 말은 영어로 with라는 말입니다. 함께라는 말이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어로 God is with 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다 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믿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라고 합니다. 믿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 청년을 불러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한참을 설명합니다. 좀처럼 깨닫지를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침 땅을 보니까 그 앞에 개미떼가 쭉 지나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다가 조금만 더 가니까
이 낭떠러지가 있는 것을 발견해. 그때 얼른 청년에게 이렇게 선교사가 묻습니다. 청년, 저기 개미떼 보이지? 네. 바로 조금만 가면 절벽 보이지? 네. 위험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개미가 되어서 저 개미에게 내려가서 개미의 언어로 눈앞에 있는 위기를 설명한다면 참 좋겠지. 개미야, 스톱해. 위험해.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건 그렇지.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개미가 될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인간이 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 아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나보고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게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분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도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물로 선택된 동물은 어떤 동물이에요?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피가 있어서는 안 돼요. 양도 점 하나가 있으면 속죄 제물 될 자격이 없습니다. 가장 깨끗한 것으로 흠과 피가 없는 양을 잡아다가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완벽한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최후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인 DNA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야만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출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의 거룩한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길이 없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 둘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 둘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서 현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명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미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굿뉴스요, 이것이 복음의 실제적 특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라는 분이 본래 하나님이시며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고 해도 그분을 내가 지금 만날 수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경험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예수, 우리의 구원자, 또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채취를 지금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 신앙이 있는 자들은 삶의 현장 구석구석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이성의 중요성, 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천재 철학자, 또 수리과학자였던 파스칼. 이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마음이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직까지도 신앙생활하면서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알긴 다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는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있다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여행입니다. 안 와요? 10년이 가도 안 와요.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100날 가도 그 모양이에요. 자기 이기적 그런 모습으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알고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머리로는 빠삭해요. 가슴으로 오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Of course, 구원받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슴은 레레레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파스칼은 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이다.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파스칼은 1654년 11월 23일 밤 한때 자신이 빠졌던 사욕의 환멸을 느끼고 환락을 벌이고 어느 날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그는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확하게 1654년 11월 23일 밤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나중에 그가 저술한 책, 그 유명한 방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중요한 대목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 철학자와 학자들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심정,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당신을 오늘 밤 알아나이다. 기쁨의 눈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체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처럼 한밤에 임하는 강렬한 불꽃처럼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모습으로 체험했어요. 강력한 불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등에 있는 옷이 탈 정도로 그렇게 불같이 체험했습니다. 다 틀립니다. 저처럼 모든 사업에 실패해서 천호대교 밑에서 생명을 버리려고 하다가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처럼 조용하게 임하는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끈끈한 땀을 식혀주는 상쾌한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마른 자에게 부어지는 생수의 시원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루만지기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암과 투병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셨어요. 병실 창밖을 내다보니까 병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료해서 산보 삼아 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장애인 학생들의 운동회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그 중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 한 아이가 이 달리기 경주에 참여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랙 바깥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함께 달리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이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호야, 힘내!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마침내 다리를 절던 이 아이가 꼬린 지점에 도달합니다. 등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뛰어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봤던 이 권사님은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좋은 글에 인터넷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내용의 편지입니다. 아들아, 오늘 나는 장애인 운동회에서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엄마가 함께 뛰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단다. 내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서 너를 잘 돌볼 수는 없지만 언제나 너의 곁에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너와 함께 뛰고 있단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어미가 내 곁에서 여전히 너와 함께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실 줄을 믿기에 너 또한 너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응원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오늘도 너를 부탁한다. 이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다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저희들의 삶의 장에 어느 날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한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